이 돌의 종합편으로 예수님이 반석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 산돌,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머릿돌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첫째, 반석이란 무엇이냐? 반석이란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는 아주 거대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우리가 사용하고 부르는 단어가 반석인데, 이 반석, 이 반석은 지금까지 세 가지 손대지 않은 돌, 산돌, 머릿돌을 다 포함시키는 이제 예수님이 또 표현한 단어인데, 이 반석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 밑에 보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들이 이동하여 와서 그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홀로 날마다 반석으로만 있으면 반석이 아니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연합하여 함께 그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누군가 다듬고 만들고 훈련시키고 조형하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져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속으면 안 돼 더 이상.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정체가 여러분입니다. 왜요? 같은 산돌, 손대지 않은 돌, 머릿돌과 연합하여 한 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반석이라고 그런다. 이 반석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그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몸인 반석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믿는 곳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반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분만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은 무리를 반석 위에 세워 한 반석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만이 반석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아무리 그 신이 위대한 신이고 창조의 신이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랑의 신이고 은혜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백날 해야 소용없어. 그는 진짜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반석이 아니야. 우리를 품어야 돼. 우리를 자기 몸으로 한 몸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반석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정의한 반석은 예수님이 이제 정의한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당신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뭐다? 모든 인류에게 반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반석이다. 이 위에 우리가 부름받아 와서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받음이 뭐예요? 부름받음이 뭐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 부름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이게 어제도 알려줘. 부름받음이 왜 부름받은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생각에 다 옳아요. 표현을 잘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다 맞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불렀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학교 외우겠지? 하나님은 나를 왜 불러서 믿게 하지?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어떤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No. 당신의 몸에 불러서 그 몸과 하나로 지어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목적이 딱 이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정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내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이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문제가 되는 게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란 말이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국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캐톨릭이.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렇게 자기들이 캐톨릭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워놔 버렸어요. 베드로는 없었어요. 이미 순교하고 없어요. 이미 베드로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이해되시면 이런 짓거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뭐야? 이 돌을 완전히 이게 손댄 정도가 아니라 돌을 바꿔버렸지. 그렇죠? 이 반석을 바꾸치게 해버렸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거기서 개혁한 게 개신교고. 그러니까 거기서 개혁해봤자 거기서 해봤자 이 반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와야 되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거부할 줄 알아서 이게 개혁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마귀한테 시집갔던 애들이 이거 정말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네, 마귀였네 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 나무에 있지 않아.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고 반석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개혁을 했지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또 다시 국가교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라는 것은 국가교회 되면 안 되고 반석의 교회가 돼야 돼요. 반석 위에 서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국가교회, 지금도 유럽 다 국가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만 국가교회를 아예 제도를 처음에 이제 알려드렸지만 청교도가 들어가서 청교도도 여러분 장로교인데 이들도 다 국가교회를 한 주를 국가교회처럼 운영한 거예요. 지금도 두 개의 주가 이 청교도들의 전통 지금도 해서 국가교회처럼 운영해요. 그 교인이 아니면 거기 한마디로 투표권이 없어요. 뭘 뽑는데 그 주에서 주지사나 뭘 뽑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이렇게 전통이 무서운 거야.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갈라져 나온 게 침례교라고. 침례교는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국가교회만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교 뭐 장로교나 감리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로 되어 있는 게 침례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조금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아있는 교회 조직과 형태를 가진 게 침례교회예요. 그러나 거기도 개혁교회 틀은 그래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러려면 반석을 발견해야 되고 반석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반석은 누구다?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주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반석으로 가는 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반석으로 다 이동하여 그 위에 세워지는 한 반석 바로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시몬만 베드로 되면 안 되고 이민준이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한 반석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딱 이거 하나야. 주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거든. 주가 된 반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반석이야 내가. 그러니 네가 이걸 믿고 연합한다면 너도 한 반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와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아들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반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서는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반석이세요. 그 위에 우리가 부름받아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한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분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분만이 우리를 품을 수 있고요. 가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워 가톨릭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며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베드로도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반석 한 몸이 되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시몬 베드로 제자는 이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반석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잠깐 얘기했죠. 지금 이 캐톨릭 영성이 들어와서 대영성 운동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뭐냐면 집단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예요. 집단적으로 전체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적으로 다 듣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이 머리는 아예 없고 이 한 몸이 이루는 거에 대해서 그 핵심적 구심점 몰라. 왜? 머리가 되신 주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교리를 여기가 끄집어 당겨가지고 좀 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직접 이제 말씀도 듣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는 집단적 그리스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가 다 된 거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 박진영이가. 그리고 박진영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영성하는 교회들이 이제 캐톨릭에서 나온 영성이 이거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보고 니들 곧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캐톨릭이 지금 개신교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들이 뿌려놓은 영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잡는 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지금 기름범사학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쪽 주류를 해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에 함께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캐톨릭하고
합해지는 게 애매 곧 올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뭐 불교 전부 다 뭐 힌두교 다 포함해서 한 종교가 되는 그런 선포된 날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진짜 이 산돌, 손대지 않은 돌, 머릿돌, 이 반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을 모르니까 이 위에 교회들한테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 반석을 치워버렸다고. 때에 따라서는 시몬만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침례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한마디로 침례를 주장하거든요. 세례가 안 된다 그거. 침례해야지. 처음에 예수님 시대 때 다 침례지 누가 세례했냐. 캐톨릭에서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해버렸거든. 그 전통이 지금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개신교회도. 그 침례에 대해서 개신교회도 침례교, 순복음이나 몇 개의 교단은 다 지금도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자기들의 공동체 교회의 어떤 시그니처란 말이야. 그럼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은사운동, 그 성령운동이 반석이 되고, 어떤 이들은 어떤 사회에 어떤 어려운 짓을 돕거나,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참여하거나 국가적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자기들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다 집어쳐야 돼요. 반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세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은사주의적인 그런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은사주의만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인이 됐던 그런 반석이 되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여러분 만나고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새남교회는 어떤 것도 우리는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위에 우리가 한 반석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존중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물꼬를 터버린 거야. 1600여 년 전에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이제 겁도 없이 막 만드는 거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하면 교인들은 뭣도 모르게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 교리를 만들어가며 이 진리를 변개하고 이 반석을 다듬고 돌로 짜개고 막 망치질하고 해서 이제 심지어는 아까 말했죠 캐톨릭은 이 반석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시몬이 반석이라고. 그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이게 진짜 정통교회다. 이게 진짜 정통교회다. 야 개신교 니들 뭐야? 루터 위에 세웠잖아. 칼빈 위에 세운 거 아니야? 칼빈주의자, 루터주의자, 웨슬레주의자들. 엄마 니들 그거 되겠어? 인간 위에다 세운 그게 교회냐? 적어도 베드로 위에 세워야지. 그게 정통이지 하고 대표는 내놓은 성경 구절이 이거란 말이야. 너는 베드로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이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너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도 세워주고 우리들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엄청난 신학이 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집단들이 교단들이 여러분 무지막지한 전 세계 몇 억씩 있는 이런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다 생각하죠.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딱 하나로만 역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52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2개 있고 3개 있고 아니 그리스도가 몇 명이요? 한 분인데 집단적 그리스도.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끔 나한테 책 보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됩니다. 책 제목이야. 지금 수십 년째 그것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분이 깊어요. 굉장히 이 성경을 깊이 보이고 그리스도에 가까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야. 근데 표현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응? 우린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거나 성령이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지만 지금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성경 아들들 복수로 쓰는 거야.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딘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며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를 바로 이 반석으로 세우는 것은 이건 완전 사탄이에요. 사탄. 베드로도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한 반석이 되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지체가 한 반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반석. 자,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후부터 반석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이 후부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반석이 없었지만 그 반석이 이 세상에 세워질 걸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습니다. 사라가 믿었습니다. 그의 장자들이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습니다. 지금 모든 전 세계 국민이 믿는데 와, 그 나라가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에 타듯이 이 반석이 올라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지금 주시는 시즌이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17, 1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빨간 심 읽어봐요. 시작.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시몬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먼저 말해버렸죠. 그래서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게 참 복이 있는 거야. 그 외에 복이 어떤 복이냐면 네가 반석이 되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한 반석. 그래서 너는 베드로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한 반석, 한 몸, 한 아들들이 되는 게 이게 복이라고.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 반석 위에 너를 내의 교회로 세우는 거야. 반석인 내 위에 너를 교회로 세운다 이거야.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교회였잖아요. 부름받은 무리들이었잖아.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을 부르신 분이 있고 부름을 받았으면 어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부름을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부름 받는 우리가 그 모이는 장소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몸 안에 모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전 인류가 한마디로 부름 받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부름받은 거처로 가기 전에 먼저 홍해와 요단을 광야를 건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일을 먼저 하고 이렇게
반석이신 거처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페트라 한 돌, 한 반석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자신의 몸 안에 신자들을 영접하여 한 몸 안에 있게 합니다. 이때부터 한 반석이 되며 하나님의 거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자라는 생명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때부터 생명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다 사랑을 많이 말하거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다 빗나간 사랑이에요. 이 반석에서 이루어진 사랑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 말하지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영원한 사랑을 언급하지 못해. 왜?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따뜻한 가슴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카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 불같이 타올랐다가 어느 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부인이 어쩜 그렇게 예쁘고, 그런데 몇 년만 살아보면 그냥 남자 같고, 그냥 아무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게 뭐예요? 영혼을 염두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냥 영혼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식 없어. 그냥 무조건 좋아 지금. 근데 무조건 또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영생하는 것을 염두에서 우리 안에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즉흥적인 어떤 느껴지는 사랑이 돼서는 안 되고 영원성을 가진 사랑이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염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염두한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안에서 그걸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렸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성경은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분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다 이거야. 몸이 돼버렸다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란 말을 붙였지만 교회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야. 교회가 뭐가 됐다? 몸이 됐다는 거지. 아멘. 그러나 초대기 때부터 이 에클레시아를 빼지 않고 온전히 보니까 몸된 교회로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붙여서 쓰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누가 계셔? 성부와 성령이 여기 거하시지. 아들 안에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신 반석과 연합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반석에 두르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뭐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바깥에서도 역사하는 거야. 뭐 하려고? 부르려고. 얘들아 좀 빨리 가자. 광야 건너, 요단 건너, 반석으로 들어가자. 성령이 지금 그거 하려고 여러분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반석에 들어온 이분들을 성령이 계속 인도하고 있죠. 뭐 하려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잘 건축되게 하려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불러 모으는 것과 불러 모으는 과정에는 이적과 표적과 별의별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내가 이번에 이런 치료에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치료에 능력이 생겼고 여러분 그건 메인이 아니야. 그건 서브예요. 메인은 이 반석 안에 들어와서 한 돌로 한 반석으로 산돌로 세워져 가는 거야. 이 성령의 메인 그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되어지는 만큼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부와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를 쳐들고 찾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찾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말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2장 21, 22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21절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반석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 지체들이 다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반석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라겠죠. 다 순환한다. 순환. 모든 지체들이 순환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어가는 것이 보다 22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초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어 없어요? 속 편해 안 편해? 다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이면 하나님이 죄인 안에 거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아버지가. 그러면 속 편하냐고 안 편하냐고. 뭘 안 편해? 속 편하지. 아버지하고 안 사는 게 속 편하지. 지 맘대로 다르니까. 지금 오늘날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지면 또 아버지가 계신대야. 힘들어지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대야. 자기가 평안하고 잘되고 좀 잘 나갈 때는 그냥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게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그냥 생각도 안 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일날에 가서 예배하고 그래도 될 것 같아. 그게 편하잖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뭐 5시 반 종소리가 울리든 말든 뭐 새벽 예배 있든 없든 내 스케줄대로 좀 살고. 근데 힘들어지면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울고 또 기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게 이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 이런 식의 이런 정말 저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하나님 너 또 좀 겸손해져 힘들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되게 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이분하고 안 살아. 그래도 살아야 되나? 진짜야 별로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별로야 솔직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저급하고 그렇게 저급한 인간들을 비유를 맞춰가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아주 고퀄리티,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설계해놓고 그건 당신의 삶이거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은 여러분 매우 힘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아들의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으로 계속 변화되고 더 좋아지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을 보면 쉬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저쪽은 나이도 어린데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막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런 포스와 언어와 행동이 나와버려야 돼.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냐 아들의 인식이 그냥 여러분이 한 반석이야.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거기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단 말이야. 아들의 여러분 성품 아들의 격으로 살면 그냥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가 성령으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돈 몇 푼, 그 돈 몇 천만 원, 몇 억에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을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1조, 2조 요새는 뭐 돈도 뭐 몇 조, 얘기해 뭐 800조 이번에 뭐 광주에 투자한다는데 막 군사는 9조만 투자인데 지금 군사는 난리가 났는데 차별이 심하죠? 어떻게 군사는 9조하고 거기는 광주는 뭐 800조로 하냐고. 그래도 하여튼 뭐 800조 했으면 좋겠어. 광주가 좀 너무 나쁘댔잖아요. 좀 지방도 커져야지. 자, 다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900조를 하든 1000조를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반석이 되는 게 이게 더 큰 거다 이거예요. 돈으로 한번 비교 안 돼. 이거는 정말 경을 집어넣어도 경을 투자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여러분 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3번, 4번이 있는데 반석이 이제 하고 이제 이 토론 마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여러분 감사하죠. 좀 얼굴 좀 피세요. 나도 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좀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아니 고전 3장에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판단, 천사들까지 우리가 다 판단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게 여러분 이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반석이 되고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된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인간들의 이런 범사의 삶으로 절대 만족이 안 돼. 돈 갖고도 안 되고 차 갖고도 안 되고 백 갖고도 안 되고 집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무엇으로도 이유가 없이 그냥 우울증이 오잖아. 그건 하나님의 경고야. 부르심이야, 부르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반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만큼, 여러분 자식들만큼은 여러분 때려서라도 이 반석에 세워놔야 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감격스러워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전부 이 반석에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손녀까지 이것으로 오잖아. 손녀까지. 응? 그리고 저를 만나면 나는 날마다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너는 새남께 아동부에 들어와서 믿음이 제일 좋은 아동부 학생이 되거라. 대답이 없어 아직. 대답이 없어. 그치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너는 아동부 중에 아멘을 제일 잘하는 아멘 아동부가 되거라. 대답이 없어. 그래도 계속 축복하는 거야. 난 이게 제일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이미 다 된 가정도 있겠지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 이건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아시겠어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 대놓고 여러분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걸 여러분들이 꺾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생명의 왕권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